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원래 관계의 중심 전도를 살펴보려고 해서 첫 시간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죠. 관계를 다루는 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시리즈고, 이어서 관계를 통해 전도로 나아가는 이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그 토요일에 우리 연합기도에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비추셨냐 하면,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 그 구원의 그 승리, 그 의미,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휩싸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삶을 들여서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오늘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승리와 그 구원과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황폐함, 그리고 시급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잃은 영혼에 대한 그 복음 전파해야 할 절박함이나 그 열정이 식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음을.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관계중심 전도를 전해봐야 그냥 하나의 시리즈로 끝날 수밖에 없고, 또 올해의 목표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자, 이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추구한 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여태까지 앞으로도 한 번도 교회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해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라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도록 하기까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라고 우리의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1년 동안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날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하시고요, 주님이 이것을 매우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을 기도 중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설교를 갑자기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초인 ABC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더 알게 해주시고 그 감격이 제 속에도 더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의미하는 그 승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듣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지고 부어져서 아까 나눈 대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며,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승리와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두서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그 유월절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순서는 약간 바뀌었죠. 둘째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었다. 세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러한 유월절에 담긴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유월절은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 해석 원칙의 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물론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통해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내년 네 생일에는 좋은 마차를 하나 선물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가 발명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고요,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준 것이 아버지가 마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인 거죠.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만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인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 대한 예언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림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유월절 양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까지, 심지어 모든 짐승들에까지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집은 넘어가리라. 넘어간단 말이 패스오버, 유월한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유래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 양을 잡으라고 하면서 그 양을 유월절의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양이라고. 출애굽기 21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뭐라고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쭉 보시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넘어가리라고 그랬죠. 이처럼 유월절의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그 유월절의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등에 바르도록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읽은 신약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 희생된 유월절 양이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예표였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오는데 3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이건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확증된 사실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이 응했다는 말인데, 어떤 성경이 응했다는 말이냐? 이와 관련돼서 배경으로 될 만한 구절이 한두 구절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구절에 가장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배경이 저는 6월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그 부분을 또한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럼 무슨 6월절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장에 보면 46절에 6월절의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였어요.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여러분,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똑같이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처럼 6월절 양의 한 부분이 그 뼈를 절대로 꺾지 말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숨지심으로 병사들은 그냥 예수님 뼈를 꺾지 않고 그 대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서 죽은 것을 다 확인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6월절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이라고 장절은 안 써 있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배경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신 것을, 그래서 6월절의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의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그림자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림자였던 걸.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저는 세 가지를 다 오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핥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한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6월절 양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것처럼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인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사람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걸 보겠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는가를 다루고 있는 기록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때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유월절 양에 대해서 강조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물로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 노아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내가 너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닦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포도나무교회 온 지 2년 반 된 한 가정 지체, 그것도 아내는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남편도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 그 삶의 영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의도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잠깐만요. 네, 창세기 3장이죠. 제가 어쩐지 잘못 적어놨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3장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 2장으로 써놔서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에 뱀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압입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목적대로 왜곡시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 착취합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인류의 타락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냐. 또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단 말이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의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부 영화를 봤는데요, 마피아 얘기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하면 그냥 부하들이 알아서 데려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 하나 끊는 거는 그들에게는 파리 목숨 하나 죽이는 거 못지않게 쉽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근데 영화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살렸겠지만, 그런 마피아들도요, 자기 아내한테는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라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온갖 이렇게 무력이나 써서 자기 원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죠. 문제는 강압된 순종은 사랑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아내한테서만큼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온 순종이라야, 사랑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감수하시면서 그들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택하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족으로. 그래서 선악과야말로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로봇가 아닌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악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미혹하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을 예언하면서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로 사는 것인데, 인류는 타락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단순히 열매 하나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생명이 거칩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꽃이 예쁘죠? 자, 이걸 꺾으면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겁니다. 왜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꺾였기 때문에 이건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먹자마자 곧바로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그 하나님의 면제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게 죽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입사하기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엔가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그 어느 기자가 쓴 그 지난주 같아요. 기사를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링크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4명인가 6명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한 예수만 15명인가 있대요. 그만큼 이단이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나라 얼마 전에 죽은 교주도 그렇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나서 이제 그 사람 뭐라고 그럴지 몰라. 죽어버렸잖아요.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장대로라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참된 구원자니까 그 사람의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도 시작인 성적인 관계입니다. 결혼해야 돼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전에 다 그걸 먼저 다른 사람과 거친 다음에 자게 되셨어요. 왜? 피를 깨끗게 한다고. 근데 그런 이단들이요,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단에 빠진 거 보면 참,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했다고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성적인 관계를 했으면 이부가 그랬으면 이부만 가르쳐야지. 이건 뭘 가르치냐면 부부 사이에 그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 관계마저도 갭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거의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 중에서 살펴보면서 전쟁, 우리의 불행한 사건들 거의 대부분이 뭐와 관련된 거냐? 국가 간이건 사회 간이건 기업 간이건 개인 간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 무너진 관계, 훼손된 관계, 파괴된 관계와 관련된 건데 이게 다 죄의 열매입니다. 타락의 열매입니다. 타락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내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그리고 자연계도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었고요. 그 타락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한 영역이 영향받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죄의 열매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죄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그중 하나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9절은 3장 23절이고요. 그 전은 3장 10절이고요. 지금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사망이 단순한 육신적인 사망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여기에 죽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도 타락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죽음이 더 심각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와서 기도받은 우리 아이는 모를까?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니 몇 개월 안 된 아이는 모를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요, 저를 포함해서 죽음의 실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어디 가면 그걸 느끼느냐? 장례시장 가면 느껴요. 죽음의 실체를 보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죽음의 실체를 본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장례식에도 자주 가는데요. 주로 과거에는 가더라도, 물론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습니다만은, 인식에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 뭐 또 이렇게 병으로 많이 아팠던 분들, 또 이렇게 장례식 가도 이렇게 그래도 몇 달이 걸려 멀리 있는 분 중에 나이가 많은 분, 이런 분은 많았는데, 몇 년 전에는요, 우리 포도나무께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보다는 나이가 몇 살 더 많긴 하지만 건강한 분이 갑자기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셔가지고요, 영안실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물론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요, 제가 거기 가는데 그분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죽음이 갑자기 가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멀리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영안실 같은 데 가면 죽음의 실체를 인식하는데요, 너무나 우리는 돌아서 남 잊어먹습니다. 돌아서 남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짧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죽음의 실체를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실체인데요,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다른 구절 이렇게 할 텐데,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 또한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고통 못지않게 더 심각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죽음이거든요. 제가 가끔 나눴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후에 한 번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안 부르셨나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그게 아닌 걸 확인시켜 주셔서 거기서 나오기까지 그 일주일 동안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인생에 어떠한 의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장에 다닐 텐데 집에서 직장이 거리가 한 20-30분 걸으면 되는 거여서 버스 타거나 뭐 갈아타야 되고 그래 제가 걸어 다녔거든요. 아침에 직장을 걸어갈 때든지 가서 일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올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가 단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그 무엇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다가 고통만 더해지면 지옥이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그래서 벗어났는데요. 물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소명과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퇴로를 막으신 사건이었죠. 물러설 길이 없이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핵심적인 성격이 뭔지 아세요? 고통도 아니고요,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 무엇도 아니고요, 죽음의 핵심적인 성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유황불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의 예를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 잘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 드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걸 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는데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오늘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여기 오신 분은 아마 없는 것 같고,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계시겠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근데 아까 제가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고통의 요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이제 그랬더니 갈 수 없다. 거기서 올 수 없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자 이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자가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 한꺼번에 살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으니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율법,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떨 때는 율법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모세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대표되고요, 얘기해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율법과 선지서 혹은 모세와 선지서만 얘기해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세 가지를 다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말씀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썩어져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성경 가지고 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말씀으로 전파되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직접 같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경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가서 살아나서 말하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십시오. 물론 이게 아까 예수님 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제 열매입니다. 큰 두 번째,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두루 행할 때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의 양으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유월절 양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희생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와 같이 구약시대 유월절 양을 통해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진정한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 번째, 믿음의 필수성. 믿음의 필수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붙여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아무리 그들을 살리기 원하셔도 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지 않고 혹은 뿌렸다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행했더라면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여기에 뭐의 필요성이 있느냐? 믿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발명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죽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떠난 인류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그를 건지고 치유할 하나님의 신약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피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죽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믿음의 성격은 자세히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의 조명의 필수성. 성령의 조명의 필수성.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요,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결국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한다. 우리 너희의 종일 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죠. 그걸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을 모셔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디오로 찍어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라,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말씀으로 전하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성령이 비추셔야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왜?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니까. 앞으로 믿음의 성격 살펴보겠지만, 내 구원과 내 삶을 위해 그분을 구세주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사 그들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거기에는 질그릇에 담겨진 보화라고 말하죠.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흙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이되,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을 통해 비추심으로 그 보화를 두셨다고 말하죠. 사장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듣되 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사단의 그 빛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한 거라. 근데 그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냉담한 현실입니다. 심각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필수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눈을 열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15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지역 외곽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여신이었는데요, 그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일 만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근동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그 신을 숭배하고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을 먹고 살았고, 예배소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가 그만큼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죠. 저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 에베소, 거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잘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편지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것을 깨닫는 만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죄가 가득해도, 아무리 영적인 공격이 그들에게 심해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들이 알게 되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surpasses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6살 때인가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배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처럼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물론 어긴 것도 있겠죠. 근데 자기 아는 바로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너무나 이상했대요. 왜냐하면 대학교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르나? 예, 이걸 모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IQ가 높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학위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건데 동시에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뭐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왜냐하면 바로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충만하게 부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당연한 얘기 다 아는 거, 저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에 만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 속에는 그 감격이 없으며,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작은 문제에만 집착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절박함을 왜 못 보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아직 안 비춰서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구원이 의미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심으로 그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아직 목숨을 잃는 대대적인 핍박은 시작되기 전이었다고 학자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향해 베드로가 편지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의 눈으로 그 말이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요?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깨달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설교하는 저에게, 듣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위에서 표하는 그 비전이 되찾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비전이요?
이 비전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단순한 말 말고요, 단순한 찬양 가사 말고요, 이 승리,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쳤던 그 승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표어요, 이 비전. 그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주님이 유월절 양의 희생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승리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승리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살펴볼 텐데 구약에 보면요, 유월절을 commemorate,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단순히 그냥 의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양이 희생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반복적으로 하라고, 늘 염두에 두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